많이 덥습니다. 정말로 많이 더워요. 아마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에 느껴본 더위, 한국에서 아마 이제 그 더위가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감정 관리, 신앙 관리, 또한 인격 관리, 모든 것이 또 흩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 더위도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더위를 덥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요, 더운지, 추운지, 배고픈지, 배부른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더위도 즐깁시다. 시작. 더위 즐깁시다.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더우면요, 정말 2시, 3시 정도 되면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막 헉헉거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게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한낮에 땡볕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더우면 막 갈증이 많이 납니다. 갈증 날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한 그 음료수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날 때 시원한 얼음을 동동동 띄운 탄산이 있는 그 사이다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기분이 확 살아나겠죠. 이 무더위 가운데에 제가 날씨를 보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혹시 이 무더위처럼 후덕지근하고 불쾌하고 더워서 뭐 정말 모든 것이 짜증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닐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지는 일이 혹시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무덥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더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힘들고 그리고 더위에 지쳐 있을 때에 시원한 쿨한 사이다를 한 잔 쭉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쿨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주제를 쿨한 사이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쿨한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쿨한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를 먹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시원한 쿨한 사이다. 그것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사이다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사이다는 포도나무 사이다예요. 포도나무 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포도나무 사이다.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포도나무 사이다. 포도나무 사이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복음성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특성으로 이제 이 찬양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급하게 와라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하게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급하게 그렇게 갈 줄 알았겠어요? 버스가 기사가 잠깐 내린 사이에 이 사이드 풀려가지고서 막 가는데 그때 옆에 길 가다가 치여가지고서 죽었어요. 42살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자기 자식들하고 휴가를 가기로 약속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는 급히 떠나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떠날 때 여러분 마음이 홀가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홀가분하게 뭔가를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한 가슴 속에 저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는 건 떠나는데 무언가의 걱정거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의 걱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놓고 떠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걱정은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마음을 한번 정돈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병상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두고 하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야 되겠는데 뭐가 걱정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걱정은 뭡니까? 아마도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걱정은 그걸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자식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식놈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놈이 애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놈이 애미가 이 애미가 없어도 이 땅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애비가 없어도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고 믿음생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자그마한 재산이라도 물려줬는데 그거 혹시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떠난 후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프지는 않을까요?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라나요?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어떨라나요? 이놈의 새끼는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늘 애비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을라나요? 저놈을 꼭 결혼시키고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결혼시키지도 못하고 죽으니 결혼은 잘 할 수 있을라나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주들은 나을 텐데 그 자식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떠나도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시키고 싶으세요?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잘 살 수 있을지 믿음은 지킬지 너무너무나 걱정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들고 왔는데 이 모든 성경 그렇지만은 앞과 뒤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기 위해서는 14장을 봐야 되는데 14장의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로 자기와 한평생을 같이 했었던 그 제자들,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했던 그 제자들을 놓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러한 앞에, 죽음 앞에 있었던 분이 지금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뭐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 주위에게 뭐를 교육을 시켰을까?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자라고 하면 밥만 먹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밥 먹는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바꾸냐면요. 자녀 교육 시간, 의식을 바꾸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자녀들에게 4%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수준 이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밥 먹자라고 하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밥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줬는데 제가 제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수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밥 먹는 것을, 식사 시간을 밥 먹는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밥 먹는 시간이 하나의 교육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대인관계 할 때도 그래요. 대인관계 할 때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라 때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진취적이고 어떤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그 유치한 스토리를 오늘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우가 아주 영리하기로 유명한 여우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그 물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야, 물고기 여러분, 그 바다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당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큰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잡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말고 영리하니까 여우가 육지 밖으로 빨리 나오세요. 라고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대표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누가 잡혀 먹을 뻔했어요. 잡혀 먹은 사례도 있어요. 또 큰 고기에게 잡혀 먹고 어부에게 잡혀 먹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르자라고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물고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것에 대한 대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서 살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유치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식사 시간에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밥만 먹고, 밥 먹으면서 맨날, 너 게임하지 마. 밥 먹으면서 밥만 먹어. 야, 이놈의 시켜만 소세지만 먹지 마. 채소도 먹어.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야, 밥 천천히 먹어. 밥 천천히 먹어. 100번 씹어야 된대. 자기도 100번 안 씹으면서 막 자식이 100번 씹어야 해. 자기도 안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하고 있네요. 이 유치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얘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지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죽지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 백성은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교훈을 줍니다. 이 유치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식을 식사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의식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저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습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요. 그죠? 얼마나 핸드폰, 잡을 거 없으면 핸드폰 잡아, 게임 잡고. 그리고 자식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를 못 해줘, 제시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부모 똑같아요. 얘 똑같아, 나랑 똑같아. 얘 이놈 시키 아주. 못된 거 똑같고 하는 행동 똑같고. 왜?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 인정받지 못해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 먹어가지고서 여러분이 건강 안 좋잖아요. 자식도 똑같은 거 먹고 밥상에서 똑같은 거 먹으니까 똑같이 건강 안 좋아지. 그게 가족력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실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좀 해보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볼펜 들으세요. 볼펜이 있으면 볼펜 들으시고. 15장부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것인데요. 거기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붙어있어라,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형광펜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15장 1절부터 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에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붙어 있어라 거하라 몇 번 나와요? 세보세요. 그거 이 세라는 것도 부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해라니. 그렇지만 여러분 세보세요. 몇 번 나와요? 11번 나와요. 11번. 무려 1절부터 11절까지 11절입니다. 11절 가운데에 11번 붙어있어라 거하라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라. 그래야 돈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러한 유치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어제 됐나요? 오늘 됐나요? 너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자식에게 맡겼어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붙어있어요. 오른손 들어요. 주먹 꽉 쥐어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 붙어있자.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수님께 붙어있자.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다윗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40년을 통치하는데 국토가 얼마나 넓게 확장했는지 몰라, 다윗 시대를 인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숙적이 있어요. 이 숙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국경을 넓히고 그랬을 때에 블레셋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도 40년간 왕으로 있었지만 그도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때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야, 너 국토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 얘야, 군사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 얘야,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다가 붙여놔야 네가 지혜를 얻는다. 라고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아요. 뭐라고 유언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이 뭐예요? 너는 왕이 되면은 너는 앞으로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 대장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장부지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부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대장부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는 원래 원어 뜻을 보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대장부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인해서 대장부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권력으로 대장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그만하지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아들에게 유언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얘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물고 하나님 영역 안에 머물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느 날 창밖 칼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가지고서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잖아요. 아, 칼과 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등치 큰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소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40년간 왕권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40년 후에 멋지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자손에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이 너는 힘써 여호와만 붙잡으라 이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 그건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힘써 붙잡아라.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야, 너 편안한 직장 얻어라. 너 이거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가야 된다. 너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쌓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 그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거 알죠? 싱크홀은요, 밑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말라버렸어요. 말라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 도로가, 가던 도로가, 멀쩡하던 도로가, 그렇게 단단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가지고 가던 차가요,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 폭삭 빠져가지고서 전복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멀쩡한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매일 다니는 길. 그리고 이것이 한 번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쿵 무너져가지고서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죽는 경우,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거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싱크홀처럼 무너지는 인생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앞에는 항상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 싱크홀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왕,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에, 우상의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순간에, 여자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순간에 솔로몬은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그 자식에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러분의 자식 앞에 있습니다. 얘기합시다. 얘야 대장부가 되라. 시작. 그거 얘기해요. 그거. 오늘부터 주빈아 대장부가 돼. 대장. 하나님. 승현아 대장부가 돼. 대장. 얘야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저 물고기가 물 벗어난 것처럼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붙잡아야 되느냐? 15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은 결론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을 붙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중간에 다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뭐냐? 바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 인생은 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기쁨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뭐가 기쁜 거예요? 기쁨. 왜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트렌드 지식사전 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 2, 3, 4, 5까지 나오는데 요즘에 6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인데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추구하냐, 여기서 두 페이지에 걸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내 기쁨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박감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증샷을 올리게 한다. 여러분들 그 음식 뭐 팥빙수 팍 나왔어요. 그러면 먹으려고 하면 야야야 안 돼, 사진 찍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 김주혜. 뭐 돈가스가 나왔어. 그런데 뭐 장식도 나왔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잠깐 하고서 스마트폰 어디 블로그에 어디 SNS에 올리고 하는.
왜 그 일들이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왜 우리 김주혜는 뭐 먹기 전에 꼭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면요, 그거를 친구들에게 싹 날려버립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이 큰 팥빙수를 먹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는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박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려는 현상은 한국인들이 남들보다 즐거워한다는 일종의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선 단적으로 보여주기식 기쁨 경쟁에 매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학업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서도 늘 행복한 표현을 억지로 하는 오리 신드롬, 떡 신드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이게 지금 현상, 우리 한국 사람들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에 사는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있어야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한데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이 마음에 행복함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바로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차를 타면은 주차장에 놓지 않고서 자꾸 친구 만나려고 그래?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만나지도 않던 친구를 전화해가지고서 야 만나자. 그러면서 대화 얘기를, 전에는 차 관심도 없어. 자기 똥차 했을 때는 차나 얘기 나오고 다른 얘기로 돌렸는데 자기가 차 사고 나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차 얘기하는 거예요. 뭐처럼 아파트 구입을 했네? 그러면 아파트 구입했으면 이걸 알려야 되는데 나는 아파트 구입해서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나는 즐겁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창회 가는 거예요. 동창회 가지도 않다가 동창회 연락이 오면 그래 어디서 모이냐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이게 바로 내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외면적인 만족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식이 것이 바로 기쁨 강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명품 들고 다녀요? 왜 사람들 왜 명품 들고 다니죠? 왜 명품 들고 다녀요? 자기 부인 보지 마세요. 예? 장성환 집사님, 부인 보지 마세요. 사줘요. 몰래 사게끔 하지 말고. 왜 명품 들고 다녀요? 카드 10개월 할부해가지고. 그러면서 10개월 동안에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물론 명품 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들은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 있고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채워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바로 기쁨 강박 시대에 살고 있는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학위를 하려고 그래요? 학위를 자랑해요.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만 되면 되지. 자녀들이 잘 되면 나는 이러한 자녀를 두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에 우리 어떤 사람 교인이 실내체육관에서 수영장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나 한참 싸우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내 아들이 의사야. 싸우다가 왜 의사가 왜 나와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의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것을 갔다 오기를 원해요? 탐험가가 되려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가본 곳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것을 인해서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즐거움을 경험해봤다는 것을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강박증이에요. 기쁜 강박증.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내면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쾌락이란 뭐예요? 쾌락은 다분히 외형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도 쾌락을 추구하지, 쾌락을 즐기면서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일지 모릅니다. 세상과 다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무로 가둬두었던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에 큰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세상 쾌락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나요? 돈 없는 게 축복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줘봐요. 딴짓하지. 돈 안 주는 거 이유 다 있더라고 보니까. 나 목사 시킨 거 알았어요. 죄 조금 지게 하려고. 그렇지 않았으면 발서 끝장났지.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요 자리에 있지. 그 승질머리 가지고서 어디 가서 이거 큰일 날 거예요. 바로 내면의 기쁨이 쭉 많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밖에 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제가요, 바지를 길게 입어서 길게. 바지를 길게 입는다니까요. 왜 길게 입겠어요, 바지를? 에? 같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제가 바지를 길게 입냐면요. 아유, 옛날에 그 친구랑 친구 둘이가 걸어가는데 다리 차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키는 비슷한데 저 친구가 다리가 짧구나. 저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걔 옆에 제가 가니까 제가 더 짧은 거예요. 아, 그래 난 다리 짧은. 그 다음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지를 여기까지 길게 줄줄줄 길게. 항상 바지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종업원하고 항상 요 정도 딱 아닙니다. 좀 더 밑에 더 해야 된다. 왜? 다리가 짧으니까 다리를 길게 보이고 싶어가지고서 길게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 아내랑 주에는요, 아빠 무슨 뭐 혼자 청소 다 하고 다녀? 쓰레기 다. 왜냐면 질질 끌고 다니까 저 어디 달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의 약점이에요. 내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다리를 길게 보이려고 하는 유치한 행동인 거예요. 다리 길어봐요. 다리 길어봐요. 짧은 거 입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멋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어떻게든지 막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 종업원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황금 비율입니다. 얘기했잖아. 한번 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은 지금 황금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좀 길든가 이게 짧으면 안 돼요. 저 옷 전문가가 저한테 선생님 황금 비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세요. 바지 짧게 입잖아요, 지금요. 자신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짧으면 짧은 대로. 그런데 길게 입으면 저는요,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선생님, 길잖아요. 바지가 길잖아요. 다리 더 짧아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가서 바지 다 줄여버려요. 아까 얘기한 사람.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내면이 진실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외적인 것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내면이 불안하구나. 이 내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외적으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저 집사님이 교회 갔는데 집사님이 명품을 들고 왔네? 그러면 집에 가지고서 바가지를 긁지요. 명품 사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고마워요. 나는 내면이 채워져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가지고서 막 하지 말고. 엊그저께 이제 제 친구를 좀 만났어요. 목사인데.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운 이야기가 나왔어. 가운 이야기. 이제 목사 가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목사 가운을 다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왜 가운을 왜 맞췄냐 했더니 전에 거에서 2개를 다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나오죠. 가운 입고 나올 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3개 줄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뭔 뜻인지 알죠?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 일반 목사들은 이게 없어요. 박사들은 여기다 3개 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 가운이 단순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다가 줄을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3개를 맞춰서 했대. 자기가 박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다는. 제가 씁쓸했어요, 많이. 그 친구 참 좋은 친구거든요. 굉장히 목회도 잘하는 친구거든요. 참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많이 씁쓸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 가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했다. 그냥 검은 거, 하얀 거. 저는 그렇게 맞췄거든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하얀 가운에다가는 우리 교회가 청직이니까 파란 줄이나 하나 그냥. 원래 거기에 줄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빨간 거든 파란 거든. 그럼 저는 파란 걸로 해주세요. 잘했다. 근데 비단 여러분이 그것만 욕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의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은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왜 출세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이 더 많다는 거 알지요? 여러분은 신입사원보다도 더 나가면 일이 더 많다는 거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혹시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위해서는 이제 그게 1장 2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야기 중간 이야기입니다. 중간 이야기를 간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양분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재앙으로 옵니다. 회사에서 말씀에 버긋나면요, 그냥 조금 늦춰도 늦게 가도 그냥 잘 가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러분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주보 펴보세요. 주보. 주보 광고를 한번 보세요. 교회 소식 2페이지. 4번 보세요. 4번. 청지기 색소폰 동호회. 색소폰 동호회 모집한대요. 거기에 포주가 강지연 집사님. 뭔 얘기인지 모르죠? 색소폰이 아니라 색소폰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김준경 목사님 여기다 쓴 거예요. 저 양반이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거든요. 그 영어를 모르는 양반도 아니에요. 어제 이거 해가지고. 그런데 다 밑에 다 봐요. 다 봐가지고 청지기 색소폰. 포주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강지연 집사님 하면은 여러분도 다 이제 연결해 준다는 거. 우측에 가보세요. 청지기 색소폰 동호회. 청지기 색소폰. 이게 뭐 남녀 이게 불륜관계 이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김준경 목사님 배운 만큼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동영상을 찾고 이거 관련된 걸 찾기 위해서 색소폰을 쳐봤대. 그랬더니 이상한 동영상 유튜브에다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이제 그 주부를 하면서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양반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소폰을 색소폰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기준이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애들이 주보 접다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야, 우리 색소폰인가? 우리도 가입할까? 색소폰이 말씀이고 색소폰은 여러분의 삶은 혹시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정상적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 옳다고 계속 봐봐요. 한 군데도 색소폰이 없어. 다 색소폰이야. 여러분 생각이 다 옳지요. 그죠? 색소폰이. 이걸 갖다 보여줬는데도 김신영 목사는 몰라. 자기는 여태까지 색소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음란한 양반이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옳지요. 기죠? 여러분이 옳지요. 여러분이 하는 게 맞지요. 여러분이 하는 게 다 정상적이죠. 말씀과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나와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캠프를 했잖아요.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몇 달 전에 작년인가 두 놈이서 엄마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놀러 온 거예요. 둘이. 그런데 두 놈이서 장난치다가 싸움이 났네.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싸움이 났냐면 얘들이 칼을 어디서 가져왔나, 주방에서 가져왔나, 칼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행인이 그걸 보고서, 야, 청지기 애들은 칼 가지고 싸운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걔를 그날 처음 봤고, 그 아이가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린다 밖에서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캠프를 갔어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안고서 기도해 줬어요. 눈물을 흘려요. 어떤 아이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손들어 하니까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난 얘가 울길래 은혜 받았구나, 성령이 막 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지 이은미 집사님이 걔를 안고 기도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줘가지고서 전화 받았지요? 딸내미였어요.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는 그 기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됐어요. 나오려고 이제 그 캠프가 끝나고 문이 있어 나오는데 한 1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종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금 끝났다. 이제 목사님이 치킨 사왔으니까 치킨 처먹으라. 막 그냥 밖에 막 나가고 막 뛰어나가고 신발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15명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제 아내랑 거기서 한참 쳐다봤어요. 놀란 건 뭘 놀라냐면 거기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15명이나 20명이 가면은 선생님들 몇 분 붙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혼자가 그 아이들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서 그래서 제 아내랑 한참 쳐다보고 왔다니까. 내가 기도를 도와줘야 되나? 내가 쟤들 더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더니 한 사람을 놓고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 다른 애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그냥 얼마나 애들이 말썽을 피우는지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 잡아다. 우리 주빈이가 이번에 보조 선생님을 갔잖아요. 얘가 갔는데 치킨 먹는데 탈진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도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그 아이들 본데 선생님이 사랑이 저거구나. 저 아이들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서 자랐으니 나중에 저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 얼마나 기쁠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선생님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끝내야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유명한 대학이니까 한인 2세가 지원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에. SAT를 만점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돈이 많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합격이 될 줄 알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렸는데 웬걸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이. 거기에 불합격 사유를 학교 측에서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기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기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불합격 사유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합니다.